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잡혀 공회 앞에서 변론을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거짓 증인들에 의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혐의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던 상황은 스데반의 재판 과정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듯이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거짓 증거를 통한 고발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그에게 대한 고발 내용이 사실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변론의 시작을 알리는 질문인데요.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강조하며 강력한 설교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야곱과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세히 서술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도하심을 강조합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스데반은 모세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신앙적 전통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서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나 성전에 국한되어 계시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 48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디에나 계신 분이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을 숭배하고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제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 유대인의 생각들을 비판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특정 장소나 건축물에 국한되지 않음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스데반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은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공회 앞에서 전한 그 스데반의 설교는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강력하고 진리 가득한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그들은 격분하여 이를 갈며 분노했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종종 진리가 불편할 때 나타나는 죄인의 반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날 때 우리가 행하는 저항과 반발을 상징하곤 합니다. 결국 설교 후 스데반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지막에는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한번 6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를 본받아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며 끝까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유지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신앙과 용기를 강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 가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후 사울이 회심하며 복음 전파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 건강한 성도가 실행하고 실천하며 적용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성전이나 율법에만 갇혀있는 신앙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는데요. 나는 원래부터 이래. 예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겸손하게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나의 편함이 아니라, 나의 익숙함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선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고 진리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자신의 진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모임들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밝히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이 보여준 정말 그 믿음의 모습들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신념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 스데반처럼 하나님 건강한 성도로서 오늘도 내 말과 내 행동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현실의 한계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